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성경 373쪽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속담이죠.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말이 강력한 힘이 있지만 또 그만큼 위험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좋은 식으로든 나쁜 식으로든 자기의 삶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듣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들었다 놓았다 하지요. 고래도 춤출 수 있게 하는 것이 한마디의 말입니다. 말은 우리의 삶과 뗄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본문은 행함이 따르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과 말, 이 둘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말이 중요한 이유를 함께 살피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교훈을 함께 받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시작할 때에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누구나 앞에서 가르치고 싶은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누구나 되고 싶지요. 그런데 이제 앞서 있는 사람, 그래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끄는 사람들이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고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 말로 가르치는 선생은 누구보다 실수할 가능성이 많죠. 누가 선생이 될 수 있고 누가 다른 사람을 잘 이끌 수 있는가?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혀에 실수가 있으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잘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느냐? 왜 혀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에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혀는 아주 작지만 또 평소에는 잘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역할이나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에 달리는 말이죠. 이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재갈로 그 말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배도 작은 배든 큰 배든 그 작은 키 하나 동그랗게 요즘엔 뭐 다 동그란 모양은 또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동그란 키, 그 키 하나로 그 큰 배가 통제가 됩니다. 재갈, 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큰 것을 움직입니다. 전체를 움직이고 전체를 제어하고 통제하죠. 작지만 그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처럼 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게 이게 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혀를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을, 이 혀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된다, 우리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근데 이 말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말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제대로 지배하지 못한다면, 이 혀를 제대로 우리가 다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할 때 말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영역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반드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삶에서 말이 차지하는 위치나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자제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을 뭐 그렇게 하는 거다. 내 마음은 안 그런지 알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우리가 많이 듣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괜히 이 말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거나 또 위로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또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그런 상처를 줬을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또 이런 말도 하기도 하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말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100번 아니지만 말을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그 말에 상처를 안 입으면 좋은데 그 말에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우리의 몸도 말에 제어를 받고 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뭐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설교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들이 떠오릅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게 얼마나 한 사람에게 또 심지어는 무생물에게까지 얼마나 그 영향을 끼치는지, 뭐 이렇게 식물에까지 이 영향을 끼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사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표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나는 내 마음하고 내가 하는 말하고 틀리다, 그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고 또 이 믿음으로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정치인이자 사상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평가받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네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자네가 없는 자리가 더 평안하긴 하지만 말이에요. 성품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있으면 불편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가만히 보면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 말의 실수가 많으신 분입니다. 말을 주의 뜻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분들이 같이 끼어 있으면 뭔가 좀 불편해.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은 그렇지만, 앞에 얘기했지만, 내 마음은 안 그러지 알잖아. 근데 여러분, 그건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더라도 결국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에는 이 혀를 또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수없이 들었던 불조심 표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작은 불씨만 있어도 얼마든지 큰 것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니 많은 나무를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산 전체를 태워버리죠. 그게 보면 우리 뉴스 들으면 그러잖아요. 뭐 어디 큰 불 났는데 그 불이 뭐 대단한 큰 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 아니면 어디서 날라든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 그 산을 다 태웠다. 이런 얘기 뭐 이거는 상식이죠, 여러분. 큰 산을 태우려고 큰 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불씨 하나면 큰 산 하나 태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불조심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혀를 불에 비유한 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말이 가지는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가지는 파괴력. 이 말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악영향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몸 전체, 우리 인생 전체에 해독을 끼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뭐라고? 혀라고,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 혀를 길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너무 잘 느끼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도 보면 이 혀가 그죠?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이상하게 그래요. 이 말이 상대방을 그죠? 조금이라도 좀 깎아내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보다는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움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뭐 아내나 자녀들에게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좀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 좋은데 아유 네가 그 모양이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나도 모르게. 충분히 혼자 있을 때는 아유 저게 얼마나 힘들까. 뭐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참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막상 말은 뭐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렇게 자초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과 상대방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혀를 길들이지 못할 때 혀가 가지는 그 놀라운 파괴력으로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상처를 주고 분열을 가져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 분열 어디서 옵니까? 물건이 왔다 갔다 날아다니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건은 깨지면 뭐 갖다 버려도 되고 다시 딴 걸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뭐 이 불편하지만 다시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붙여도 돼요. 어디서 가정의 분열이 오느냐? 서로에게 당신은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가정의 분열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 되면 이제 가정은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말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을 조심하라 이런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놀랄 때가 언제냐 하면 애들이 다칠 때 가장 놀랍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다칠 때. 그리고 언제 놀라냐면 아이들이 잘못할 때 우리가 놀랍니다. 우리가 아니 뭐 잘못할 수 있지 아이들은 잘못하면서 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무슨 잘못을 할 때 우리가 놀라냐면 아이들이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속이는 말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어떤 아이들의 행동보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죠. 아이들이 막 부모를 속인다든지 누군가를 속였다든지 아니면 아니 이런 말을 우리 아이도 한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말이지만 왜 깜짝 놀랍니까? 아유 뭐 아이들은 거짓말하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들은 욕하면서 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가능하면 욕 안 하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아예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하면서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결국 그 아이를 만든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뭐 좋은 친구를 사게 된다, 그죠?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뭡니까? 그 좋은 친구라는 게 결국 뭡니까? 좋은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이야. 가만히 보면 좋은 말이 뭡니까? 상대방의, 그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뭐 비속어를 쓰거나 아니면 뭐 욕을 하거나 거짓말할 때 어떤 잘못보다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럴 수 있죠. 뭐 언제 뭐 옆집 애를 때렸는데 또 이 정도로 안 혼났는데, 그냥 뭐 이렇게 친구들이 쓰는 말 한마디 했다고 엄마가 굉장히 놀라면서 막 혼낼 때는 아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부모는 알죠. 그게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인지 압니다. 우리가 그래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이거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은 뭐 싸우면서 큰다, 뭐 갈등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그러면서 큰다. 그럼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애들이 욕하면서 큰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아이들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혀가 가지는 엄청난 파괴력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 또 혀를 길들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말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말을 좀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이 말을 조심하고 말을 또 잘 다스려야 되고 길들여야 되고 제어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도 스스로 놀랄 만큼 얼마나 놀랍고 타고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가 있습니까? 모든 종류의 동물들, 심지어 벌레까지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이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건 깊은 바다건 오직은 다 정복합니다. 이제 뭐 우주까지도 뭐 정복하려고 얼마나 지금 이렇습니까? 그러나 정작 자신 안에 있는 혀는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혀를 어디에 두셨느냐? 입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싸서 뒀다는 거예요. 돌로 싸서 혀를 넣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입술로 딱 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딱 잠근 장치를 해놓은 거죠.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는데도 불안했는지 입술을 빨간 색깔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여자의 입은 더 위험해서 스스로가 더 빨간 립스틱을 바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연구가 많아요. 여자와 남자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가, 그런 연구, 그런 조사가 많은데요. 연구마다 결과가 다 다르고 또 편차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연구마다 동일한 게 있대요. 그건 여자가 남자보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최소 3배에서 최소 5배까지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저도 그래요. 우리 첫째 딸아이가 립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애들이 바르면 내가 바르지 마라 얘기를 하는데도 스스로 그걸 아는가 봐요. 조심해야 된다, 이게.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혀에 대해서 우리가 길들일 수 없으면, 뭐 길들일 수 없다는데,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는데, 그러면 생긴 대로 살죠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냐 하면, 앞에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혀가 가지는 파괴력, 이 혀가 한 인생을, 또 한 공동체를 얼마나 무너뜨리는데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했기 때문에, 뭐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아니 이대로 살랍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혀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동시에 형제를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죠? 이 시간에는 참 하나님을 찬송하고 때로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동시에 뭐합니까? 이 입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말씀을 입에 담는 이 입으로 상대방을 헐뜯고 또 상대방을 저주하고 또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 때 우리가 아니 뭐 사람이 그렇지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지 뭐 한 입으로 두 입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말로는 상대방이 뭐 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냐 이러지 마.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뭘 인정합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항상 누구에만 이걸 적용합니까? 상대방에만 적용하죠. 예. 어떻게 사람이 말대로 다 사냐? 뭐 이건 우리를 그죠? 예. 변명할 때, 변호할 때 뭐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단물과 쓴물 동시에 내는 물이 그 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든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는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도 찬양하고 형제도 저주하는 이 일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면 길들일 수도 없다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사람은 딴 건 다 제어해도 뭐 이 혀는 제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놓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뭐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 이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혀가 쉬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일 다 내팽개치고 맨날 교회에 와 있든지 아니면 막 그 집안에 골방에 들어가서 맨날 두 손 몰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혀가 날마다 형제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처럼, 혀가 상대방을 또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일들을 이겨내고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가 길들이지 못하는 혀에 조종당하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 우리의 자신을 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까? 왜 자꾸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까? 그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주시면 그거 가지고,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쉬지 않는 이 혀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혀의 방향성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기 위해서 이 입술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저주하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죠? 탓하고 이렇게 그죠? 저주하는 것, 그건 누구를 저주하는 겁니까?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옳다고 얘기하는 거. 항상 누구를 근거해서 우리가 옳다 합니까?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옳다고 서로 싸우는 거. 여러분,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됩니까? 형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셔야 돼요. 이게 딱 정해져야 그 다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구하게 되죠. 혀로 찬송하고 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사용하기를 우리의 방향성을 정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혀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이 행복한 교회 안에서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히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칼로 생긴 상처는 치료가 되지만 말로 생긴 상처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혀가 작지만 큰 것을 움직이며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혀를 우리가 제대로 통제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혀를 우리 힘으로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 혀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를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며 주께로 향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행로를 잃지 않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성도의 삶, 그 삶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